네, 오늘은 공감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 다들 하시죠? 네. 이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는 내가 평소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평소 기도의 습관과 내용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와 기도의 어떤 주술적인 기도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차이점을 우리는 또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주술적인 기도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가끔 협박하는 기도도 있죠. 하나님, 저 그러면 금식합니다. 해라. 어쩌라고. 해라. 우리 군대 가시는데 금식기도 안 하십니까? 금식은 하시는데 기도는 안 하시는군요. 그죠? 밥을 많이 안 드셔서. 아니, 두렵고 떨리면 금식기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금식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금식기도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기도였어요. 마치 지금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 금식기도는 사실 그 간절한 마음이야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금식을 하냐 안 하냐, 뭐 기도의 방법이 이렇다 저렇다 다 떠나서 우리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안산대학교 청년들에게 자, 기도합시다. 저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볼 거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눈 감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눈을 감으면 그런 공포감이 몰려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MZ를 상대로 목회하려면 그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불안해해요.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눈 뜨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꼭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된다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 성경 말씀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너 눈 감고 계속 다닐 수 있어? 제가 여기에 어떤 포인트를 집어넣었냐면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익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을 감아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나는 눈을 감아야만 한다, 감아야만 기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눈을 감는 행위는 우리의 시각을 차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만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눈을 감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눈 뜨고 늘상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눈 뜨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하나님 겁나게 좋습니다. 어제까지 살짝 쌀쌀했는데 오늘 좀 아침에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햇볕이 내리쬐니까 겁나게 따뜻해 보여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은 착착착착 하셔가지고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노, 이거는 약간 조금 기다려볼래, 웨이트,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순히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일상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상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쪽에서만 일어나면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쪽이 쌍방간에 서로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대화와 혹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용서를 빕니다. 회개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 어떤 기도집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혹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전 세계와 열방과 여전히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하고 쇠되고 억눌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공감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나라와 함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스라 말씀보다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라 말씀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기도,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은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가 유다 땅에서 돌아왔어요. 아마도 지금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포로 귀환을 갔다가 다시 못 살겠다 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안부도 확인을 했겠죠. 괜찮냐? 그 먼 여행길을 잘 다녀왔느냐?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단순히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님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기도의 영역이 딱 한정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굉장히 멀고 넓고 광범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에게 쏠려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유다의 상황을 그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포로 귀환해서 지금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졌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됐는지,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지어져가고 있는지, 참 많은 것들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이라는 곳에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는 수상궁은요, 잠깐 지나가는 말을 말씀드리면 페르시아의 겨울 별장 같은 그런 궁이에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황제는 여름에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겨울에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왕궁 수도가 되는 그런 곳이 수상궁이었어요. 근데 이 수상궁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먼 거리를 느헤미야는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느헤미야가 비록 나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머물고 있고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함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수상궁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즉 자기의 동포와 동족들에게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관심에 담겨있는 마음은 그냥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옛다 관심이라고 딱 주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관심입니다. 자신과 크게 관련이 없을지라도 우리 민족이니 내 민족이니 갖는 가벼운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하나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앉아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단순히 호기심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호기심을 넘어서서 공감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각자의 개성의 다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부터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각기 다름을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더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각자의 주장만 일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거나 공감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죠. 나와 무관한 일이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고 그냥 흘려 넘겨버리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해서 야, 제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쟤는 잘한 거야. 라고 그 시시비비 따지는 것만 잘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내 주장만 강조하게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우리에게 배려가 없어지고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려 하기보다는 마음에서 애써서 내쫓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웃의 힘듦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 있으면 준혁이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 군대를 가면 엄청난 전우회가 막 뿡뿡 뿜어져 나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야간 행군을 갑니다. 야간 행군이 왜 힘드냐면 야간 행군 바로 전날 화생방 훈련을 하거든요. 화생방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밖에서 밥을 먹고 바로 완전군장 싼 채로 그 즉시 밤새 야간 행군을 하는 거예요.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요.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 옆에 있는 제 전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소대장이 와서 야, 제 거 좀 나눠서 지어주라. 군대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군인 정신, 그거를 강조하거든요. 누군가 한 명이 나고되는 거를 그걸 지켜본다. 그럼 너희들 군인 정신이 없는 거야! 라고 막 뭐라 해요. 저는 거기서 따뜻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굉장히 척박하고 추운 군대였지만 한 명도 나가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가
그 친구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공감, 물론 얼만큼의 공감이 있었는지 소대장이 명령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졌는지는 뭐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참 군대만큼 낙오를 싫어하는 조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낙오자가 되고 열애자가 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누구 한 명 소외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누구 한 명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준이가 저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된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본원초등학교 1학년에 저희 지성이가 입학을 했는데 같은 반에 준이가 있었어요. 근데 준이가 쑥스러움도 많고 수줍음도 많아서 말을 잘 못 걸고 있고 피부색도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준이에게 유일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준 친구가 윤지성이었어요. 그래서 준이는 지성이를 따라서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준이를 따라서 이고은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다. 지성이는 참 보면 그래요. 제 아들이지만 편견이 없어요. 누구 하나 여기 어울린공원 나가면 우리 이제 저쪽 스탄 시리즈나 러시아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너무 서슴없이 잘 지내요. 그게 먼저 다가가고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먼저 아빠 쟤네 한국말 못하나 봐. 이제 돌아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스스럼없이 잘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잘 대해주는, 참 누구 아들인지 참 잘 키웠네. 저는 지성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준이를 우리 공동체로 함께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그런 따뜻한 관심을 좀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공감하는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잖아요.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요, 왕이 가는 곳이랑 무조건 같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왕은 지금 겨울이 돼서 수상궁에 머물러 있거든요. 왕이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같이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걸 보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직입니다. 근데 그 고위 관리직을 알 수 있는 게 그가 술 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술 관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술을 마셔보는 거예요. 기미상궁 같은 거죠. 그래서 왕이 마실 술을 먼저 마셔서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왕이 신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자리를 맡깁니다.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저 머나먼 땅 자신들의 동족, 동포들의 어려움과 그 능욕당함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의 깊이, 진짜로 이 사람은 공감하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 뒤로 나오는 기도도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이 처음 기도의 문장을 읽다 보면, 그래 동족이니까 동포니까,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나랑은 그렇게 상관없는 타인, 유다와 예루살렘들을 위한, 그래 멀리서 고생하는구나, 그냥 그들을 위한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듦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명을 하던 그의 기도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더니 결국 어떻게까지 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그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1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끌려온 것이 느헤미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잘못이 아니에요. 100년 전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전 조상들의 잘못, 그 잘못이 나와 내 아버지의 잘못이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문제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 혹은 성숙한 기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괜찮다. 쟤는 더러워도, 쟤는 나빠도, 쟤는 잘못했어도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럴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도에서 나타날 때가 있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다른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것에 인색해지는 그런 마음들이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처우를 정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누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인식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공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조롱했고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공감하는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공감하는 그런 사역보다 원칙, 원리, 율법만 강조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원칙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감하며 먼저 다가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교제하고 죄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역지를 갈릴리 주변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주변에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주변 사역이었어요.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으로만 원수된 주인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야 너는 뭐가 잘못했고 너는 뭐가 잘못했고 너는 뭐가 잘못됐어 라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다 꾸짖고 다 벌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사실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죄 중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절대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게 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공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정말로 사람들에게 회심이 나타났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렇게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공감과
이런 느헤미야의 사랑, 그런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은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에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후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느헤미야는 직접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직접 총독으로서 그 땅을 진두지휘하며 그 땅에서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직접 자신이 몸을 움직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공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직접 내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여정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공감과 또한 기도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의 반대와 어떤 중상 모력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또한 함께 그렇게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애통하고 공감하는 기도 외에도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5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그저 크고 두려운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벌 받는 것이 무섭고 싫어서 하나님 믿는 분들, 엎지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0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며 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딱 정의를 내려놨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정의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 나오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여러분, 기도해놓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을 내가 잘 보여드렸다, 난 이렇게 예배했다 하고 자기 거를 드러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라는 이 위치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레위기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백성에 불과하오니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그 기도는요, 위치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기도하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딜, 협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죠.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우리가 아래에 있을 때 분명한 기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빈도수, 시간 다 중요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언부언하죠. 중언부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도 모르는 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만 많아지면 나는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도 그 기도의 포인트가, 기도의 관심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가족,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과 공동체, 온 세계 지구촌의 모든 열방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유익과 영광을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명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와 간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